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대로 오늘 말씀은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닷물에 그 어마어마한 위험을 갖췄던 바로 왕의 그 장수들이, 지휘관들이, 그리고 병거들이 물에 빠져 수장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모세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그래서 아담입니다. 아담. 그렇죠? 아담인데 아담이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딱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마음이 쏴해요. 뭔가 마음이 좀 아파와요. 그래서 그의 독초함을, 그의 외로움을 보시면서 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와라고 하는 배필자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인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는 살 수 없는 거죠. 사회적 존재. 가끔 여러분 보시면은 자연인인가요? 그런 프로가 인기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곤 하는데, 그 자연인들이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먹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그 취재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외로움입니다. 가족에 대한 외로움, 자녀들에 대한 외로움. 그 외로움 때문에 사실은 거기 있으면서 또 외로움 때문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버텨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가 있어야 어울려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런 성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것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주변의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제일 먼저 성장기에 만나게 되는 부모, 성품, 부모의 또 어떤 상태 또는 관계, 이 가정의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행동 양식과 가치관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인간만 이렇게 자꾸 배워갑니다. 날로 배워갑니다. 우리의 창의성 속에 자꾸 그런 것도 습득해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회 과정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모델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모델을 만나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 말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시죠? 엄마 말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경질적이에요.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신경질적이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뒷짐 지고 걷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뭘까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그냥 모델이 돼요. 내 머릿속에 투영이 돼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필립 맥그로라고 하는 박사는 인생의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사람이 자아 형성과 가치관 정립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주변에 반드시 찾아보면 3명에서 5명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떤 틀이, 프레임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맥그로 박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건강한 모델을 만나는 것도 큰 행운이며 축복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코치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스승,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4글자로 4단어로다가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카운셀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헬퍼, 도와주는 자, 조력자, 어드보케이트, 변호자.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상담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앞에서 변호해주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또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죠. 그러다 보면 문자입니다.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기록된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언어, 듣는 소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개입하시면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가슴으로 와서 꿈틀거리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바가 그거예요. 몰랐던 것을 머리로 깨닫지만 동시에 가슴으로 내려와 앉아서 여기서 무언가 무럭무럭 생명이 자랄 때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서 결실을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서 아는 대로 바로왕의 히브리 민족 유아학살령이 내려져서 아비규환이었던 바로 그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태어나서 기적적으로 바로왕의 공주를 만나서 왕자들 틈에서 엘리트 교육을 40년간 받은 행운합니다. 나이 40이면 모든 면에서 무르익은 절정의 나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40세에 세계를 호령했어요. 40세 혼자 40세 뭐든지 와라 씹어먹어주리라 던져놔라 잡아먹으리라 점령하리라. 이 40대입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준비했다는 사람들의 40대는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나 어디나 제일 여러분들 인기 좋은 게 40이에요. 40. 이런저런 경험도 하고 무모하지도 않고 오직한 부록의 나이 아닙니까? 그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의 꿈과 포부와 야망도 함께 절정에 무르익었을 때에 동족애라고 하는 의협심으로 행한 일이 그만 어처구니 없이 살생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살기 위해서 먼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 척박한 땅, 애굽의 세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곳까지 가다 보니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지 않겠어요? 우연히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우연히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거기에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 제사장이며 족장으로 있었던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베릴 사위로 사실은 40년의 세월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인생을 무상하고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그저 세월만 흐르던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앞에 붙들린 자가 되지요.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 위에 그의 삶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긴장감은 점점 두근거림으로, 점점 설렘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40대 가지지 못했던 두근거림, 이 두근거림이 80대에 와서 새로 생긴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데 두근거려요. 기대가 돼요. 설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두근거림과 설렘 가지고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끝에 6월절을 시작으로 홍해까지 도달한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바로의 병거들이 모세의 선언처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홍해가 길처럼 열리면서 육지처럼 그것을 건너가게 되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사들은 거기에서 눈앞에서 수장당합니다. 바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이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오늘 벌어진 반응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 2절 모세 노래를 확인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부른 노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제가 요령을 참 여러 번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지금 누구 노래죠? 모세. 또 모세와 이스라엘이 같이 부른 노래잖아요. 이 노래를 우리에게 왜 들려줄까요? 여러분들이 노래하라고 들려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멘 하면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야, 눈앞에서 펼쳐진 이 어마어마한 이 웅장한 광경,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자, 그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볼을 꼬집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 뺨을 때린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좀 때려줘봐. 이게 사실인가?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고 자기 구원이고 자기의 힘이신 것을 이제 눈으로 실감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목청이 터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 찬양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소리가 거룩한 쇳소리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찬송가를 막 부르고,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부흥회 가서 찬송가를 막 부르면 나중에 목이 다 쉬어요. 아멘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 이후에 목소리가 다 쉬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우상의 특징은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위험 있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크게 만들고 자꾸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뜻이 깎고 부어서 만든 물체예요. 깎고 부어서 만든 물체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뭔가 대리 만족, 뭔가 세서 대리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위험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숨결이 없단 말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추어진 애굽의 신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군사의 수가 대단했습니다. 피라미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위험을 사람의 숫자나 크기로 자꾸 과시하는 게 애굽의 문화거든요. 자, 그러나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이 우상들과는 달라요. 눈앞에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보호해야 되는 신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닦아요. 청소해줘요. 세수도 시켜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세수시켜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닦아드린 적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신이고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원수를 대신 대적해 주시고 쳐부시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목적했던 그 길로 반드시 끝까지 안내하고 인도해 내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눈앞에서 직접 체험한 첫 경험을 가졌던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늙은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만났던 모세의 태도를 기억하시나요? 당당했습니까? 형편없었습니까? 형편없었죠. 그의 삶의 자세, 그의 눈동자가 어떻게 빛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초점을 잃었을 것 같아요? 초점을 잃은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고민하던 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얼마나. 이어지는 11절 말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야, 모세가 신났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평소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를 별로 믿지도 않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큰 인식을 가지고 않고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지? 아버지야? 하나님이야? 야,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봐봐. 저 우리 아버지야. 지금 일어난 일을 보니까 자랑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 앞에서 백성들의 원망과 그 험악한 분위기를 보면서 모세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앞두고 바로 군대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반 원망을 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 여길 끌고 왔냐? 이럴 줄 알았다. 이래서 가지 말자 그런 거다. 이래서 내가 염려했던 거다. 거봐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지. 그래,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돌을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돌을 들어 버릇하는 사람은 반드시 돌을 또 들어요. 돌 드는 사람이 꼭 돌을 드는 거예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알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나님의 길을 알면서도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믿음이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은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으면 그저 가는 대로 홍해가 미리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또 광야 생활할 때 마찬가지죠. 물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줄줄줄 수도꼭지가 이렇게 호수처럼 앞에 줄줄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나 메추라기가 항상 사방에 깔려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꼭 고비고비가 생기잖아요.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그들에게 답으로 내어놓지 않습니까? 어쨌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모세 본인의 선언대로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아주 판타스틱하게 건넙니다. 환상적으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을 우리가 지나보내며 2022년을 지금 맞이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홍해가 있었다. 홍해가.
홍해를 우리는 건넜어요. 왜 제가 이런 해석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건넜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작년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재작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다른 길을 갔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올 한 해를 또 출발하기 위해 홍해를 건넜습니다. 새로운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해를 건넌 사람과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 우리가 앞으로 한 해 동안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건넌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기억을 가지고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요. 그러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새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는 몰라도 홍해 이전에 행한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재앙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물론 고생들도 많이 했어요. 때로는 배도 고팠고요. 때로는 더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전쟁의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양한 환경의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또 행진이 길어져서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고 나도 힘이 겨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축복인 것은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뭘까요? 이 길이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또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홀로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듣고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나요? 아니면 못 지키셨나요? 지키셨어요. 언제까지 지키셨죠?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홍해라는 이 경계선을 건넌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택권이 있어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한 해를 걸어갈 터인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으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감 속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걸어갈 건지 아니면 고통과 불평 가운데 그 길을 계속 투덜거리면서 걸어갈 것인지 이걸 먼저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끝을 압니다. 결과를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현명한 일일까? 현명한 일일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계획은 선한 것입니다. 누차 확인해 봤지만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모든 계획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불평과 두려움에 찼던 그들이 이미 홍해를 건넙니다. 위대한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은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참으로 생명력 있는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고 물에 수장되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았고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만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엔 결코 부를 수 없었던 찬양을 그들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 자, 광야를 유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랑자와 순례자는 달라요. 방랑자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방랑자입니다. 이게 유랑자들입니다.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순례자는 달라요. 순례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요. 내 던져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것처럼 40년간을 받은 광야에서 그들이 맴돌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순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훗날 방황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순례자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랑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유랑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읽어드립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왜 모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을까? 자, 눈앞에 보이죠.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 핍박하는 자 사이를 분명하게 갈라놓고 분명하게 구별해놓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노래를 부르는 주어가 내가라고 하는 말이 돼요.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노래도 그냥 노래가 되면 나의 노래.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돼야 돼. 이 찬양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간증.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집에서 찬송을 틀어놓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기 때문에 늘 들어오던 것 때문에 객관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그 찬양을 늘 부르던 찬양인데 늘 귀에 익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들려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함께 고백이 되면서 눈물이 줄줄 흐를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객관적인 찬양이 주관적인 찬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 찬양의 주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내가 알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될 때 그 찬송이 다른 이의 작곡 작사한 찬송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그동안 보고 아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신은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바로는 죽을 처지에 있던 죄인을 사면 그러면 살려지는 거예요. 잘 나가던 멀쩡한 사람, 그런 사람도 사형 그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던 그런 막강한 권력가가 바로입니다. 절대 권력자,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바로만 보였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확인하면서 홍해를 건너며 벌어진 사건을 보니까 그들이 크게 보았던 그 바로는 대단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깨닫게 보니까, 눈에 확실하게 확인해 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위대하고 그 거대하고 그 엄청난 힘이 있어 보였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세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기에 다른 말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 됐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말이 400년이죠. 400년 동안 그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선조들이 간간히 귀에 말을 통해 노래를 통해 들려주었던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다시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단다. 조금 더 지나가니까 그랬대더라. 근데 그런 건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했지만 그들은 체험한 적이 없잖아요. 몹성 깊이 깨달은 적이 없잖아요. 긴가민가 한 거죠.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 왔습니다만 글쎄요, 까마득한 일이라서 전설인가 설한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모세의 손끝에서 시작된 10가지 재앙을 보긴 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감도 안 가요. 우는데 아픈가 보다. 희한한 일이네. 왜 저기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위험이 자기들 앞에 맞닥뜨려졌습니다. 눈앞에 홍해, 분노한 바로의 군대, 죽음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적을 치러 가던 그 어마어마한 위험을, 그 위험을 그렇게 과시하던 애굽의 바로 군대가, 전차들이 자기들을 치러 돌진해 오다가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게 되니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일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 일어난다는 사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 100세,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삭을 주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야곱, 라반에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지만 여러분 20년 동안 일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 원한이 풀릴 원한입니까? 풀리지 않을 원한입니까? 풀리지 않을 원한이에요. 에서가 바로의 일행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사람들을 400명을 데리고 죽이기 위해 나옵니다. 사면 초갑니다. 꼼짝 못합니다. 바로 이런 꼴입니다. 야곱이 결국 야복강가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죠. 한돛뼈가 부러지기까지.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서와 여러분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극적인 화해, 극적인 눈물에, 극적인 사랑의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에 13년 만에 애굽 총리가 돼서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친 요셉, 그에게도 이 기적은 꼭 필요할 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몸에 열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타이레놀이 먼저 보입니까? 정확하죠? 그죠? 큰 통증 중에 하나인 여러 결석이 오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쇠석지가 있는 병원을 먼저 찾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돼야, 내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을 다 써본 뒤에야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것이 전부인데, 이거 아니면 죽음인데, 이런 극한 고통과 극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부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게 하나님의 좀 메시지라고 봅니다. 메시지. 저도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인간적인 이야기를 좀 해놓고 인간적인 바람을 이야기했다가 안 되면 실망한 적이 있죠. 그럼 제가 혼자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렇지, 내가 언제 사람 보고 목회를 했나? 내가 언제 사람을 이렇게 기대하며 목회를 했나? 그렇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어릴 적 경험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아주 어린 시절에 저는 화천을 중심으로 살았으니까요.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정말 오지입니다. 오지. 지금도 거기는 오지예요. 아주 어린 시절 유치원에 다니기 전이니까 아마 4살 아니면 5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시골에 살면서 늦은 밤에 몸에 열이 나면 당장에 대책이 없어요. 벌써 50년 전 얘기니까요. 50년이면 50하는 5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택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시골에. 콜택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병원에 갈 방법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밤을 새야만 아침에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밤을 그대로 새야 돼요. 밤을. 자, 열이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온몸에 열꽃이 핍니다. 혼수상 때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까물까물. 아이가 무슨 힘이 있나요? 이걸 지켜보는 부모는 어떻겠어요?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거죠. 그렇게 가면 그냥 그날 밤이 마지막인 거죠.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종이니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야 산다고. 우린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저희가 잘못 살았다고.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할 테니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밤새 소리 질러 울어요. 소리치며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아주 어릴 적 기억이지만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제 머릿속에 선명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가 열이 내려가고 열꽃이 사라지면서 지쳐서 잠이 들어요. 눈을 뜨면 곁에서 부모님이 감사기도를 드리고 엎드려 있어요. 이런 경험은 제 평생의 신앙관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돼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절박하게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적을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날마다 기적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보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0아이를 낳았으면 기적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야곱이 청이 지난 세월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동생 아우를 보고 싶어 한다면 야복강가에 기도가 있었을까요? 미국의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가정에서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돼서 취직을 했어요. 언젠가부터 시력이 점점 나빠집니다. 이제 사물이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 회사는 계속해서 그를 배려해서 출근을 하게 하는데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엄마가 도와줄 테니 함께 가자. 매일 출근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났나? 1년 반쯤 지나니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젠 혼자 사는 법도 배워야 되지 않겠니? 이제 한번 혼자 한번 해봐라. 이 순간에 이 아들은 얼마나 서운한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엄마도 힘이 든가 보구나. 내가 짐이구나. 내가 귀찮은가 보구나.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을 하는데 뭐 전봇대 때는 부딪혀볼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버스를 타면서 다녔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자, 그가 어느 날 내리는데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청년은 참 좋겠다. 좋은 엄마를 두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말하죠. 우리 어머니 안 계신데요? 아니 어머니 아니요? 누가요? 계속 2년 동안 자네가 차를 타면 따라 올라와서 뒤에 타던데?
자네가 내리면 내리는 거 보고 따라가던데 2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던데 그거 어머니 아닌가? 자, 이 어머니의 마음. 독립심을 키워주겠다고 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그 뒤를 계속 그림자처럼 지켜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령님입니다. 늘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서운해요. 늘 곁에 계시지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원망해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일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무리 큰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막상 자신에게 절망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도무지 길이 없어서 포기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구원을 체험했다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찬송이란 구원의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서 서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부를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올 한 해 동안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나 혹은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노래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강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예요. 이 귀한 약속을 들려주시고 이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가 다른 이가 아니고 바로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던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였고 애굽 땅에서는 다른 민족의 땅에서 노역을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눌렀던 민족 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그러한 대단한 문명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 그런 병거, 그런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지금 다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것을 목격한 이스라엘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던지요.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이고요.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에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는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반석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막연히 알 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머무는 땅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서자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자, 그들의 이 표현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 있어요. 8절.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돼요. 시인이 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참 표현도 기가 막히게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물이 홀랑 쌓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홀랑 쌓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마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신년 한 해 동안 광야를 향해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듣고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격의 노래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감동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은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